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성경 보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의 중다함 같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메뚜기는 여기 논가에 가면 깨끗해 한두 마리 보이지만 중동 지방의 메뚜기는 여러분 구름대 같습니다. 셀 수가 없죠.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약대의 무수함 같았다라고,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연합군은요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수만 대군이 침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사의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처음에 징집할 때 32,000명이 징집되죠. 여러분, 32,000명도 30만 수십만의 대군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죠. 10,000명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 300명을 남겨두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는 수십만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겨우 300명. 그럼 300명이 정예 병사입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일당백의 병사입니까? 아니요. 물 잘 먹은 사람들 뿐입니다. 물 잘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예 병사가 아니죠.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뻔한 결과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세요. 한번 그림 볼까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하룻밤 만에 그들이 전멸당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했던 요구도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엘리야의 요구를 듣고 순종함으로 가장 절망적이었던 삶의 상황이 가장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처음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처음만 좋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듣는 귀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들을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재판받기 위해서 오는데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지혜와 온갖 부귀도 다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죠. 그리고 온 나라에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는요 나라가 분열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열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남유다에는 여러분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0년 정도, 250년 정도 역사 기간 동안에 한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남유다는 괜찮아요.
남유다 왕들은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19명 왕 중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소위 우리가 선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선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배반하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들어보셨죠? 아합. 이 아합이 원래도 패역한 자였는데 결정적으로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죠. 방아쇠. 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 이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면 이 트리거가 된 거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었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세벨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못 박아 두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가장 끔찍한 트리거가 되었던 잘못된 결혼, 그 이세벨 때문에 심지어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세우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아합왕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 볼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였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여러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심판의 선포 앞에 아합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 1차적으로 숨기시냐면 그릿 시냇가에 이 엘리야를 숨기세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리죠.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물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죠? 한 일주일 동안 물 마시지 말아 보십시오. 고기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떡이 아무리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옮기세요. 첫 번째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이란 땅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땅이죠. 사르밧 가면 내가 과부 한 명을 준비시켜 놓겠다. 그리고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공개할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사르밧 이 도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었을까요? 왜 줍고 있었을까요? 정답입니다, 집사님. 예, 화로에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작이 필요하죠. 예, 그 장작을 지금 줍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의 가정을 가보니까 겨우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였던 여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대흉년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 여인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을 섞어서 떡을 해먹고 밥을 해먹고 내가 한 해밖에 없는 내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림 한 장 볼까요? 이런 상황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내가 죽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열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한 과부를 준비시켜 놨으니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면 이 강남 땅으로 보내셔서 부잣집으로 보내셔서 좀 부담 없이 풍성하게 좀 먹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 먹을 것이 없는 과부,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거 맞고 내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과부,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먹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당당하게 요구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에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갖고 와라. 참 엘리야도 염치가 없죠. 상황이 뻔한데, 그 집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 가져와라.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나와 네 자식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 떡입니다.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과부는 망설이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13절과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15절과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죠. 한 끼 양식도 되지 않았던 가루와 기름이 적어도 2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과 기근 속에서 충분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날까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적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이라고 정의하지만 그건 틀린 정의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다. 예,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보일 뿐이죠. 기적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녀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엘리야를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를 영접하는 믿음.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온통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당장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그네 한 명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죽기를 각오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르밧 과부라면 그냥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가시라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요,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현상수배범이에요. 예, 현상수배범. 어쩌면 아합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이 사르밧 지역은 여러분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은 이세벨의 근거지예요. 이세벨의 근거지. 만약 거기에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군다나 그 엘리야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기 전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하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여인은 엘리야를 영접할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엘리야란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 엘리야 한 인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아무리 인생이 우리가 힘들어도, 내 뜻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어렵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쳐서 주님 모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모시고 한다는 것이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베데돔을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너무나 좋아하죠. 그때 우사가 법궤를 탁 하고 만집니다. 법궤가 막 흔들렸거든요. 그때 하나님 그 우사를 죽여버리세요. 그 현장에서 즉결 심판이죠. 그 즐거웠던 그 기쁨의 장소가 한순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버립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눈앞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오벳에돔이 나서요. 오벳에돔이 나서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것도 석 달이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이 사실을 보게 되죠. 오베데돔 가운데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도 풀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금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삶이 어렵고 가장 밑바닥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모실 때 기적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다칠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사르밧 과부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예, 죽기를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먹고 죽으려 한 그 떡을 내게 주시오. 참 양심이 없어요. 이런 거죠. 제가 신방 갔는데 세상에 그 가정이 정말 찢어질 듯 가난해요. 보니까 쌀독에 쌀이 요만큼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저 밥에 나 갖고 오세요. 내가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런 집은요, 목사 갈 때 여러분 막 이런 거 싸우고 사실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그 밀가루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거지와 다름없는 과부와 상황이 아닙니까? 한 끼 식사되지 않는데 그것을 나눠 먹자라는 말은 것이 굉장히 황당 요구 아닙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듣죠. 우리 17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지금 수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음식 먹고 나와 내 자식이 죽으려고 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은 것은요, 어쩌다 그냥 복권 잘 긁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철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세요. 말씀 없이,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고 복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주신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그 밑바닥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끌어올리실 때 그냥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먼저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시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왕 위에 다른 자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 법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 규제가 아니죠. 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문을 열고 기도했다. 잘 봐야 합니다. 그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왕 바벨론 왕보다, 지금 온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는 저 바벨론 왕보다 누가 크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누굴 섬길 것인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과감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자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저기 성막당 앞에서 막 손비는 자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매개로 복을 주시고 말씀을 매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예,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보통 가족 혹은 자녀. 내가 아무리 뭘 즐기고 있어도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시죠.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우리 가족, 자녀가 우리 인생의 1번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요,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순종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것.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두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허탕쳐 무트로 올라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깊은 곳은 여러분 밤새도록 허탕친 바로 그곳이에요. 보통 어부들은 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 낮인데 예수님께서 그 허탕친 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지금 다 피곤한 상태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하는 상대는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에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항상 앞서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은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남기는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 베드로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없었다면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당장 마지막 먹을, 그것도 죽기 전에 먹을 마지막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공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그릇을 책임질 것이다. 결코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아십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볼펜 혹시 아세요? 집에 한 자루쯤 있으시죠? 예, 이 모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볼펜 옆에 글자가 써 있는데 모나미 153이라고 적혀 있죠.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내려주시고요.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이 광신화학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송삼석 회장. 1960년도에 이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3년 동안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문 닫을 직전까지 갑니다. 회사가 망하는 직전까지 가죠. 그때 이 송삼석 회장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잘못했던 것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내가 돈 벌려고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것. 첫 번째. 두 번째, 돈 아끼려다가 11조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가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내가 철저하게 11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철저하게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해요. 말씀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되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예요. 153마리. 그리고 그 볼펜의 이름을 몽아미, 나의 친구란 뜻이죠. 불어죠, 불어. 그렇죠. 프랑스어. 몽아미, 나의 친구.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 똑같이 내 친구 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돈을 다 벌어도 11조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테니 하나님 이 모나미 볼펜 50억 자루가 팔리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50억 자루. 회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50억 자루의 볼펜을 팔리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볼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누적 판매량 48억 자루.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 거죠. 누적 판매량 거의 50억 자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실 때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근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지만 기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힘든 삶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이 은총과 이 기적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